우리 모두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하는 까닭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가 이들의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쉽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까닭은 우리 주님의 중보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당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생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영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방금 기도처럼 그 생명은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은 죄 없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저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저런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생명은 죄 없는 그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농명책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들이 교인 자격은 갖추어질지 모르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사도행적 520페이지 사도행적 520페이지를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52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폈습니까? 예. 중간에 말씀 먼저 보면 진리가 생애 속의 항구적 원칙으로 그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진리가 생애 속의 항구적 원칙으로 그할 때 거듭난다. 그 밑에 문단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마음에 일깨워지고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일깨워지고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그리하여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마음에 터전을 자리하자. 그죠? 터전을 잡았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의미를 번개처럼 떠올리게 하셔서 이해하게 하고 그 진리가 마음의 틀을 자리하자.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걸 이름하여 복음을 체험했다 뜻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진리를 선포하였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디도서 2장 10절을 펴겠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와 충돌하고 우리 삶의 모습과 괴리가 깊고 넓을지라도 불신과 의심과 낙담을 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복시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0절을 펴놓으시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롯 유다와 사도 요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짧게 말합니다. 둘 다 품새의 결점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똑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은 그 품새의 결점을 고치는 구주께 복종하였고 한 사람은 복종하지 않은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똑같이 품새의 결함을 가졌지만 오히려 한편으로 사도 요한이 훨씬 더 결점이 많았죠.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그 결점을 고쳐주는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롯 유다는 겉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요한은 진짜로 부족한 사람이었죠. 결점투성이었죠. 성질이 괴팍했죠. 고집 진짜 괴팍했죠. 유다는요, 겉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예모가 있었어요. 제일 학벌이 좋았어요. 제일 교양이 있었어요. 자, 디도서 2장을 좀 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정언으로 주석하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일기장처럼 엄에, 글의 장부에 정직 다 기록되어 있다.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다. 이 구절을 좀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한다. 예?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청렴하죠, 청렴.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청렴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교만이 없죠. 잘난 체하는 정신이 조금도 없죠. 의기양양한 기질이 조금도 없죠. 겸손하죠.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과 꼭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성경과 정언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들의 진리가 뭔가 간단히 주석합니다. 그분은 그가 가르친 진리 그 자체와 일치된 분이셨어요. 그죠? 다르게 어렵게 표현하면요, 그분의 교훈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교훈을 아름답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꼭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주님과 같이 해야 하고, 하나 소개합니다. 주님은 죄는 그렇게 싫어했지만 죄인은 죽기보다 사랑하셨죠? 주님은 고집이 없었죠? 주님은 자기 주장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우리 욕망도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만이 그분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다시 펴십시오. 골로새 2장을 다시 펴서서 다시 읽겠습니다. 2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기한 품성이 주님 안에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셨더라. 타락해버린 죄된 육신 안에 죄 없는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히 들어있더라.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의 성품이 원래 가진 당신의 품성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흠도 점도 없는 죄 없는 신의 품성이 타락한 죄 육신 안에 가득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타락한 육체 안에 죄 없는 품성이 가득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똑같이 충만해졌다. 충만해졌다. 에베소 4장 30절. 우리가 충만에 도달하였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주석을 다시 보시면 2장 9절, 죄 없는 인간의 표본,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셨고 독생자라는 그릇 속에서 아버지 영광이 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사된 품성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죠.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의 의의가 들어있단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요한 17장 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나를 30년간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 믿어 순종하면 어떻게 품성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뜻이죠. 내가 이제 완성된 품성을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줄 터인데,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가 품성으로 닮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품성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결론은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더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떡을 떼더라.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땅에 타락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인 여인의 배를 빌려서 10개월 동안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부모 영향을 받고 족보 영향 다 받고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4천년간 타락한 상태의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서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품성을 육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는 신의 성품이, 영광이 육체에 거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본체의 형상이셨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품성 속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굿뉴스예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죠. 그래서 복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를 통하여 누구든지 율법에 100%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이 열렸다. 자, 마저 읽고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것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복음은 공개된 그리스도이시며. 질문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했다, 복음을 경험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가 내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는 복음이다. 신약 성경의 매 갈피마다 그분의 영광이 빛난다.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빛이 닫아서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 복음의 경배를 드리지 말고 복음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는 완전한 대표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인간의 완전한 표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 2장을 다시 펴십시오. 말라기 2장을 다시 펴십시오. 1절과 2절을 주석한 말씀인데 한 구절만 봅니다. 2절의 말씀. 너희가 제사장이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제사장이면서 내 이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라기 2장 1절 2절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은 이제 그만 가져와라. 창고에 너무 차버려. 창고가 부족하다. 수많은 희생 재물이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다.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신다.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구나. 말의 의미를 봅시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10의 4를 냈는데요. 11금도 아니고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웃을 구제하는데요. 그거 말고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뭡니까?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이미 예시되었으므로 본질은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순수성을 실제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주어진 증거는 설교보다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공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서적 신앙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든지 나쁜 인상을 남기든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수없이 간증하죠. 이런 놀라운 빛을 주었다고. 그럼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어. 그러므로 이 빛의 순종함으로 빛과 일치된 품성에 없으면 변명 절대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의 품성의 결점도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단상에서 누가 천성을 다 고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누가 타고난 천성을 다 고칩니까? 은혜로 구원받죠. 정언을 딱 펴십시오. 그 사람은 100% 멸망한다. 100% 멸망이다. 주님은 우리의 천성, 결점을 고치러 오셨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품성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형과 흠없는 생애를 주셨는데 왜 핑계하느냐? 우리의 모본이시죠? 닮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예를 들죠. 유대 제사장과 랍비들이 저 사람 말로 설득하면 100% 제자가 될 줄 알았대요. 자기 주장이 없고 너무 부드럽고 고집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설복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면 온유는 원칙에 강철같이 굳게 선 것도 온유요.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그 표현이 너무 부드럽고 온화해요. 너무 유해요. 고집이 없어요. 성깔이 안 섞여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로 온유해요. 그러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하늘의 창조주 폐하께서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먼지나는 거리를 다 오고 다니셨다. 예수님은 목공소에서 먼지 속에서 일을 하셨죠. 망치질을 하셨죠. 우리는 말하면 똥도 푸고요, 오줌도 푸시고요, 밭도 갈고요, 김도 매셨죠. 그분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배우라. 배우라. 그분의 모범을 모방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과오가 없으셨다. 참 이 말씀 제가 원하는 표준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장해 버리면 실수도 없다. 모든 생애는 똑바라져 버린다. 참 기가 막히죠. 만약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 그러므로 표본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표본을 올바르게 본뜨기 위해서는 그 표본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죠. 주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생의 모든 국민을 살피면서 그분의 품성을 연구해야 되죠. 예수께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표본을 올바르게 본뜨려면 얼마 전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눈만 뜨면 토마토가 떠올라요. 꿈에도 떠올라요. 왜 그래요? 일에 집중하면 그 사물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종일 몇 시간을 방울토마토 따보세요. 토마토가 눈에 떠올라요. 토마토밖에 안 보여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짜 예수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표본을 똑바로 살펴야 돼요. 맞나요? 설교자가 감동을 받고 환자가 낫고 하나님을 쓰신다. 절대 속을 수 있어요. 이곳저곳 불려다닌다? 속을 수 있어요. 결론은 너 예수님 닮았니? 아니면 전부 속았어요? 속았죠. 다 속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많이 속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속아요. 구원 따는 사람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하늘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예요. 제일 게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려면 보좌 앞에 피로 씻음받아 영광을 누리는 무리 가운데 속하기 원한다면 우리 구속주의 생애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지식을 실제로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아를 깎으려고 일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르죠. 저를 얼마나 더 깎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시험들을 저한테 허락하시는지. 예, 하나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신대요. 우리 안에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끝까지 손을 안 멈추신대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암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금식에 들어가고 옷을 벗은 채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칼로 찢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살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손길에 끝까지 복종하셔야 돼요. 이 일에 은혜 안에서 감사로 순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야 하며, 예, 만나야 하죠. 야고비 말라기 1장에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요? 왜 맨날 시험만 오게 해요? 진짜 우리 사랑하셔요? 아삽은 아굴입니까? 넘어질 뻔했죠. 왜요? 우리는 왜 그리 시험이 많아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돌아와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가? 그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신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만나야 하고 장애물은 극복해야 하고, 맞습니까?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 가운데서 승리해야만 한다. 아멘.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사령관의 명령이요. 군인은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향과 취향과 경험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이 말씀 앞에, 사령관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예요. 아멘. 과거가 없어진 그분께서, 실수가 없는 그분께서 명령하셨어요. 승리해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 내가 대장이 되어서 너희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해 줄게. 너희는 자아만 숨기면 돼.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표본을 자세히 살피셔서 우리 믿음으로 그분의 생애를 내 삶에 가져오셔서 아버지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과 부합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주님의 형상이 우리 온 마음의 피력에 성령으로 도양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의 생애를 날마다 궁구히 연구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지 않건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주님의 삶의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말라기 2장 1절 2절처럼 실제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기억하사 오늘 주제 말씀이 우리 앞에 가혹하게 보이며
정말 좁고 협착한 길임이 분명하지만 살행할 명령 앞에 백성이신 노린하신 우리 주님께서 군장이 되시기에 이김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해가 지도록 대전투의 전장마당에 나갑니다. 갑옷을 절대 벗지 말게 하시고 구울의 투구를 쓰고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방패를 삼고 손과 발에 화평으로 신을 신어서 사단이 절대로 마음 가슴판에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갑절을 입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